평범하고 안정된 삶의 길은 선순환을 일으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왜 평범하지 못할까요? 균형을 잃었기 때문인 것이죠.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해요. 안정은 선순환입니다. 미리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삶은 어찌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누가 먼저 줘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생장수장 질장이 흐트러져 육생마저도 먹고 사는 일마저도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선순환의 개념 누가 깨트리는 것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자기 영이야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 깨트려요. 그래서 선순환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평화는 없습니다. 사랑은 선순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환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대의 말기, 그러니까 1대 36년, 3대 108년에 그때 우리가 2024년 전후라 했었고 이것을 가리켜 통일의 원년이라 했었는데 이 선천 넘어 후천 시대에 들어가는 입장에 신냉년 시대를 맞이해서 가해 몸통 러시아는 전쟁을 이루고 핵심 몸통 중국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쉽게 얘기해서 세계인의 미움거리로 자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거기에 질병까지도 천재지병까지도 지운다 버리고 가면 갈수록 중하층의 서민들의 삶은 바닥을 치고 있으니 이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깊이 찾아봐야 돼요. 누가 이런 소리를 해옵니다. 왜 22대 그 집권당의 국회의원 수가 왜 108이냐고. 참 기가 막히게 떨어져서 36, 36, 3 1대가 36, 3대 108년은 108년의 막바지에 그것도 8명의 국회의원만 이탈하면 대통령 탄핵이 된다, 안 된다. 기가 막히게 엉켜놨을걸라. 대자연은.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하긴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선순환을 잡고 들어가야 하는 집권당이 진정한 선순환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왜 그들끼리 똘똘 뭉치느냐. 만백성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소상공인들 사내 못 사내 아우성치는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빚을 못 갚아 갖고 이자만 뛰는 형국에 빚을 갚기 싫어서 안 받느냐. 소상공인들이 못 갚을 수밖에 없었고 사회의 경제적인 이 구조가 힘의 논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밀려버렸다는 얘기예요. 3대 108년.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얼마만큼 많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1대는 36년은 육생양을 위해, 2대는 36년, 그건 정신양을 위해. 합이 72년이에요. 그리고 3대는 인생양,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차원을 위해.
그게 2024년 전후란 말이야. 과연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 솔선수범을 과연 해나갈 수 있을까? 선순환, 먼저 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말로는 선순환 하는데 노블리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게 아니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어주는 것. 근데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 필요치 않은 이들에게 그냥 막 주어주니 분명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데 내가 있는 걸 갖고 있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먼저 주는 선순환이지. 먼저 주는 선순환은 아쉬워 찾아오는 아쉬운 이의 그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행해 나갈 수 있어. 집권당은 만백성의 아우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지. 우리는 이것을 해서 이것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해서 이것을 하고 공약만 잔뜩 내세우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소리치면 과연 그게 될까? 안 해서 안 되는가? 못해서 안 되는 거고 못해서 안 되는 건가?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못 되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진정 만백성의 아쉬움의 소리를 듣고 그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한다면 그건 소통합니다. 하지만 만백성의 아우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가 그냥 자기 편의를 위해 지정해 놓은 걸 가지고 그게 선순환이라 우기면 그게 어찌 사랑이겠어? 힘의 논리 사랑이지. 사랑은 아쉬운 자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가 진정한 사랑이다. 그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를 다 했나? 그 아쉬운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위를 다 하고 살아가나? 진짜 행위를 다 하고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위에 있다고 자기가 운용의 주체라고 자기가 다 한다고 나만 믿고 따르면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더더욱 육생사 힘들게 말아가고 있어요. 자기만 따르면 다 된다고. 만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봤나? 그러한 자기 자신이 되어 낮추어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받느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또 누구는 그래요. 대화로 통해야 한다고. 대화하자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고 이게 얼마나 심의 논리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대화. 심 약한 이들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또 더한 안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대화의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대화가 가능할까?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대화라는 방편을 가지고 있는 자, 누리는 자, 영위하는 자들이 더 이상 갖고 놀지 말아야 돼요. 설령 대화가 열어졌다 한들 대화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대화는 있으나 마나 하는 소리예요. 대화의 기본은 무엇일까? 뒤돌아보며 생각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힘이 강한 네가, 더 잘 나가는 네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네가 이거는 이러니 이렇고 나의 얘기를 따라줄 때 너의 아쉬움을 채워주겠다.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힘의 논리라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 대화는 항상 들어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쉬워서 찾아온 자가 대화를 원하는 것이지, 이로워서 맞이하는 자가 대화를 원할까? 이로워서 맞이하는 자는 운용의 주체요,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는 활동의 주체라. 활동의 주체는 자기 아쉬움을 운용의 주체에게 토로를 해야 그 잘 들은 운용의 주체가 그에 따른 대비 방편을 써나가는 것이지. 아쉬운 활동의 주체의 아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아쉬워 찾아온 아쉬운 활동의 주체에게 그 활동의 주체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것은 이러고 저것은 저러고 저것은 저렇게 할 때만이 너의 것을 도와준다는 것은 대화가 될 수가 없고 또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들어주는 자세. 내가 너의 입장을 모르는데, 너의 입장을 모르는 내가 너를 어찌 도와주겠어? 어느 쪽이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도와주겠어? 오른발이 아픈데 왼팔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도와주는 것이요. 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대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쯤으로 알고 육체적인 고통만 해결해 주려 하니 정신적 차원의 고차원적인 삶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느냐는 얘기요. 현 시대가 주는 업그레이드 시대를 넘어 인생살이 인생시대, 후천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마당에 모든 모순이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확해요. 108명의 집권당 이들이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무엇을 위한 삶은, 무엇을 위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살이 인생 시대의 후천 시대라. 너를 위해 살아가는 선순환, 먼저 준다는 개념. 상대방의 아쉬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먼저 준다는 그 개념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죠. 들어주지 않는데 어찌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기복에 물들어 있는데 어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모든 게 하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면 인간이 어떻게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 저마다 자기 근기마다 높이 오른 게 하늘이지만 이 높은 산, 그 법은 결국 대자연의 법에 미치라. 인간살이 육생살이 법은 대자연의 빛이라. 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에 잠기면 수평을 잃어버려. 수평을 통해. 그래서 하늘 아래 메이도라. 개인적인 논리는 대자연의 진리에 다가서기 위한 것에 있다. 진리를 안다면 논리는 논리로서 무너질 것이지만 그래도 이 논리를 통해 진리를 밝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늘 아래 메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논리, 이러한 지식이 쌓여 이러한 지혜, 하늘의 차원,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어 있으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산은 하늘 아래 메인 것이다. 물과 들과 산이, 즉 산수야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큰 산에는 큰 강물이 휘감고 그 강물을 휘감는 데에는 큰 들판이 있어요. 큰 산에는 강물이 흐르면 그 강물은 거기에 살아가는 인간의 숫자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그 들은 그
거기에 달하는 인간의 숫자만큼의 육색량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산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 나간 법의 차원, 정신량의 차원, 그 쓰임을 다할 때 결국 하늘 아래 메인 이 법은 하늘의 기쁜 뜻, 빛의 자식이니 빛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빛으로 돌아가기 위한 빛의 자식들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